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크리스찬다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영어로 하면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다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배드민턴 관련된 그런 소식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다운 압도적인 경기력이라고 그렇게 신문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름이 뭐죠? 안세영이라고 하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간판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최근에 있었던 그 인도 오픈에서 4강을 진출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예요. 세계 랭킹 1위 다운 그런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쳤다는 것이죠. 32강에서 대만 선수를 2대 0으로 꺾었어요. 2대 0으로 꺾는데 몇 분이 걸렸냐면 44분 만에 꺾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16강에 태국 선수를 만나가지고 2대 0으로 꺾었는데 39분 만에 경기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8강에서는 시간을 더 줄여가지고 36분 만에 경기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경기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니까 정말로 세계 랭킹 1위답다. 그래가지고 세계 랭킹 1위 다운 압도적인 경기력이라고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다운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냐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처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정말로 크리스찬이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어느 정치인을 흠모하게 되어지면은 누구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누구를 흠모하는 사람,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러주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의 사람, 그리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정말로 작은 예수인데,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그렇게 불러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과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사람.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예?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그것을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없는 나라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의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생명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야, 당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게 되어질 때에 그 말은 곧 어떤 말과 같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은 그러한 그 경험, 이러한 그 경험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도가 점점 더 진해진다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희생하는 만큼, 서로 섬기는 만큼 사랑의 농도가 점점 더 진해지게 되어집니다. 저기 금 있잖아요. 금.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그 온도에, 아주 높은 온도에 그러한 그 불이 필요합니다. 불. 아주 뜨거운 그 불이 필요해요. 이 불을 통하여서 점점 높은 순도의 그러한 그 금을 만들어내게 되어지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 받아본 그러한 그 경험,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점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농도가 진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위하여서 땀 흘리는 그런 그 고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희생했던 그런 그 경험들, 이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냐면은 1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단어가 나와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어졌냐면은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배울 때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갑자기 핍박의 그 강도가 더욱더 세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그 고난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어진다면은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 정착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산속에다가 해발 2000m 되어지는 이 산속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느냐?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에 우리들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냐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황 목사도 마찬가지로 울산에 있는 남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5년 차 때에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가족인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황 목사가 흩어져서 이곳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개척 멤버 3가정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흩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남에 있는 상곡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교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진 사람들,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들의 교회를 이 산속에 개척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셨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이 모든 공사를 다 합니다. 창고와 같은 그 공간을 우리 성도님들 직접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닥 깔고 그 다음에 또 벽에 또 도배하고 그리고 또 조금씩 계속해서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들의 교회 보면은 이 턱이 많아요. 턱이. 왜 턱이 많냐면은 점점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저기 있는 저 턱 있잖아요. 저 턱도 확장을 하니까 저렇게 생긴 거예요. 1차 확장하고 2차 확장하고 또 3차 확장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싹 다 또 터버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직접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교회를 점점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황 목사도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직접 다 하는 가운데 야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농도가 점점 더 진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면은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아 본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 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손해본 사람, 예수님 때문에 진짜 희생해 본 사람, 그러한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야,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있냐면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고난의 경험,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받았던 그런 그 흔적,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받았던 그런 그 흔적,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말, 나의 행동, 이러한 것들을 유심히 보잖아요. 야,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예요. 섬 그 지역이에요. 이 구브로에 있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그 다음에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던 사람이 어디에 왔냐면은 안디옥에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몇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새로운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야,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게 삶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를 전파하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고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어떠하든지 예수를 말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재판하는 그 왕 앞에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나를 크리스찬이 되도록 그렇게 네가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바울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아 본 적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은 부분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품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에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되어져서 그 교회가 점점 사람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성도들을 돌볼 목사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해서 우리 이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오게 되어지냐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영적인 돌봄을 받은 그 안디옥 그 성도님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냐면은 착한 사람,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와서 설교를 하는 데에 어떤 설교했냐면은 이런 설교했어요. 설교의 내용이 23절에 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라. 주님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으면은 누구를 닮은 사람? 부부지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부끼리 서로 닮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딱 붙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정말 어느 만큼 붙어 있습니까? 예? 붙어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네. 그래서 작은 예수님, 작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통하여서 많은 그 땅덩어리들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한창 그 전쟁일 때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러한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쫄병이 있는데 이 쫄병이 완전히 사고뭉치라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그 병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쫄병 알렉산더가 자꾸 사고를 치게 되어지니까 누구에게 욕이 들어가게 되어지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욕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모욕하는 행동이 되어지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모욕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어졌던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소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그 소문을 딱 듣고요. 깊은 밤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알렉산더 쫄병이 있는 그 막사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날도 알렉산더 쫄병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 막사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막사를 딱 방문하게 되어지니까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경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네 이름이 알렉산더냐? 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네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잘못된 행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명령한다. 네 이름을 바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내 행실을 바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쫄병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의 행동,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작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은 누구를 모독하는 것이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셨어요? 정말로 잘했죠? 정말 은혜롭게 잘했어요. 등에는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등 그 점퍼에 딱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은혜라고 그렇게 새겨져 있는데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은혜롭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정말로 은혜롭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카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ION을 갖다가 붙이게 되어지면은 카리션 이렇게 발음해도 돼요? 카리션.
크라이스트의 ION을 붙이면은 크리스찬. 그다음에 카리스의 ION을 붙이면은 카리션.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찬양팀이 카리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에 속한 사람, 은혜의 사람, 은혜로운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 이러한 사람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